오늘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은 이제 목감기가 심하게 와서 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더니 저처럼 이제 마스크를 꼭꼭 쓰고 다녔을 때는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는데 이제 마스크를 요즘에 설렁설렁 쓰고 다니다 보니까 병원에 이 저 같은 코로나는 아닌 감기 환자들이 많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봄이 오고 또 그러면 마스크도 이제 벗고 다니시고 할 텐데 그래도 위생 관리 잘 해주셔서 감기도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는 많이 좀 더 크게 인사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보기가 좋아요. 예.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완전히 정치적으로 이 상극인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세금을 로마에 바치는 문제로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공격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 시도가 실패하자 이제 오늘은 이제 종교적인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또 다른 입장을 가진 사두개인들이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이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을 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일명 토라라고 불리는 이 모세오경만 유일한 성경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모세오경 속에는 부활 개념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자,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현실주의자였어요. 부활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 잘 살자, 이 현실에서만 최고로 살자, 이런 주의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후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사들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또 다른 공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참 이 사탄의 공격은 정말 끈질기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사탄의 세력은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 똑같은 그날이에요. 그날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누가 왔다가 공격하면 또 다른 사람이 오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피곤하게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시고 또 얼마나 번거로우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내 사정 보고 내 사정을 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너 이번에 힘든 일 있었지? 이번 고난받는 하고 고생했으니까 한숨 돌리고 그 다음에 내가 공격해 줄게,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과 시험은 한꺼번에 밀려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 나에게 고난이 이렇게 연속으로 다가오는 것일까라고 질문해봐야 이미 고난이 왔는데 그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낙심하고 막 괴로워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원래 이 땅에서의 우리 고난과 시험은 한꺼번에 온다는 것, 세트로 온다는 것, 다양하게 온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미리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되는 어려움이 닥치고 시험이 닥칠 때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잘 준비하게 되면 잘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고 말씀 붙잡고 온전히 의지하게 되면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한 시험, 우리보다 더한 고난을 이미 당해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동떨어져서 저 멀리서 저 뭐 어디 천국에서 팔짱 끼고 잘 사나 보자 이렇게 멀리서 우리를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 친히 이 연약한 육체로
오셨고 우리가 당하는 이 육체의 고통, 아픔, 이 육체 한계를 이미 다 당해보셨어요. 우리보다 먼저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댁에서 거실에서 무심코 걸어가시다가 냉장고 모서리나 식탁 다리나 의자 다리에 새끼발가락을 쪄보신 기억이 한두 번씩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요, 이 골절이 되니까 새끼발가락만 뭐 깁스할 수 없잖아요. 발 전체를 깁스를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목발 짚고 다니는 분도 봤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끼발가락을 찌면 어떻게 됩니까? 어떠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막 한번 막 순간 이 순간 숨도 못 쉬고요. 예. 막 눈물이 나요. 그 조그만 거 아픈데 막 눈물이 찔끔찔끔 날 정도로 너무 아파요. 그러면 그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가족 중에 지나가다가 뭐 부모님이 혹은 자녀가 지나가다가 옆에서 새끼발가락을 찧어서 막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에이, 그냥 그랬구나 너. 에이, 그래. 에이, 좀 있으면 괜찮아 이러십니까? 아니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 아이고 너무 아프겠는데.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 잘 아니까 같이 공감하게 되고 같이 아파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아픔을 너무 잘 아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 인간의 아픔, 고난, 이 모든 것들을 미리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을 연속으로 당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 삶의 어려움이 시험이 항상 몰려온다는 것도 너무나도 우리 예수님은 잘 알고 계세요. 물론 예수님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셔도 잘 아시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직접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경험해 주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 내 아픔 다 아시는 주님. 그렇죠. 내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시험과 고난을 먼저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마다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계속 나오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열심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열심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그렇게 피곤하게 남을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사사건건 관심 갖고 이렇게 공격하고 다닐까요? 저 같으면요, 귀찮고 피곤해서 아니 내가 내일 처리하는 것도 힘든데 왜 굳이 남의 일에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공격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지 저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교회에서도 뭐 교육한다, 뭐 훈련한다, 성경 공부한다, 큐티한다. 뭐 그래도 뭐 그런 분들 많아요. 또 하나 보구나. 아, 그래 하든지 말든지 나랑은 상관없어. 이러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내 신앙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그렇게 열심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뭐 헤아려 새 것이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열심을 내기가 쉽지 않고요. 또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본 분들은 이 나이에 내가 또 뭘 할까 이러면서 다시 열심을 내기가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해요, 그런 건.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자기 신앙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따라다니면서까지 뭐 도시락까지 싸들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논쟁하는 것일까요? 대단하죠. 우리는 내 신앙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든데 이 사람들의 열심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지만 이들의 열정 대단하다. 자기들 가진 신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들만 그렇습니까? 이단들을 보세요. 왜 그렇게 가짜의 목을 메고 사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이단 경계주일에 이단들에 대해서 좀 보여드린 게 있는데 보세요. 특히 저런 걸 믿으면서 그렇게 자기 삶을 거기다 다 이렇게 쏟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열심히 대단하잖아요. 가출도 하고요. 남의 교회에 거짓으로 침투해서 기존 성도들을 속이기도 하고. 여러분 가능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제부터 저기 안동의 어느 교회 가셔서 몰래 들어가셔서 그분들을 미혹하셔서 동문교회를 빼오십시오. 스파이도 아니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웬만한 이 열정 아니면 이게 될까요? 생각해도 이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전국이든 전 세계든 자신들이 믿는 것을 위해서 어디든 돌아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나 열심히 믿지 왜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까지 꼬드기려고 하는지 그 열심은 정말 대단하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열정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 가짜인데도 그래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단들을 보면 가짜인데 마치 진짜인 것처럼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짜를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행동은 가짜인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좀 뒤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좀 가짜를 믿는 사람보다는 더 힘을 내고 더 열심을 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게 진짜잖아요. 할렐루야. 확신이 없으십니까? 네, 우리가 진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열정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열정을 옳은 데 바른 쪽으로 써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열정보다 옳은가 아닌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열심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열심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핑계를 대시는 분이 꼭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과 또 오늘 사두개인들과 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뭐 대제사장 장로들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의미 없는 열심입니까? 방향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방향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 열정으로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끌어내릴 것이 아니라 그 열정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봤어야죠. 자기 신앙을 위해서 그걸 사용했었어야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열정을 다했습니다. 막 먼 거리까지 다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유대인으로서, 특별히 유대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유대교 안에서, 자기가 믿는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당시 유대교에서 볼 때 기독교는, 유대인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유대교인으로서 이단으로 생각했던 기독교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핍박했던 겁니다. 열정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틀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 바울이 예수를 믿게끔 변화시켜 주셔서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열심을 방향을 탁 틀어주셔서 예수님을 위한 열심으로 살 수 있도록 바꿔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로서 정말 열정적으로 또 바른 방향으로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열정보다는 방향입니다. 열정적으로 막 평생을 살았는데 갔더니 아니더라. 얼마나 이게 의미가 없고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가지되 바른 방향으로, 정말 남을 판단하고 이 열심히 비판하는 쪽이 아니라, 정죄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데 있어서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의 주장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오경만을 믿었고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라든가 선지서, 역사서, 또 시가서 이런 것들은 다 성경으로 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부활과 사후 세계를 믿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현세적인 것, 이 땅에서의 삶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쓰러뜨리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은 예수님을 꼼짝없이 넘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하나의 질문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문제 삼은 것은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형수 취수 제도라는 것을 통해 부활을 공격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 제도는 이런 겁니다. 형수 취수 제도. 만약 형이 결혼했는데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있을 경우에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결혼해서 낳은 자녀를 동생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자녀로 인정해서 그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을 형수 취수 제도라고 했습니다. 고대에는 전쟁에 나가서 남자들이 죽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둔 데가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잘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이것이 형수 취수 제도라고 불리는 계대 결혼법이었습니다. 용어는 어려워도 대충 이해는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이 제도가 구약에 있는데 이 제도를 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형제가 7명이나 있었는데 첫째가 자녀 없이 죽게 되니까 이 법대로 형수가 둘째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둘째도 또 무슨 일인지 자녀가 없어서 죽게 돼서 또 셋째와 또 형수가 결혼을 하고요. 또 넷째가, 다섯째가, 여섯째가, 일곱째가 다 이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된다는 그런 가정을 한 거죠. 사실 여러분 이것은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가정이죠. 아마 일곱째까지 내려가기 전에 아마 그 여인은 수명이 다해서 죽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자, 정말로 당신들이 말하는 부활이 진짜로 있다고 한다면 이 7 형제들과 이 여인이 부활했을 때 과연 이 여인은 7명 중에 누구의 아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는데 만약 당신들이 말하는 부활이 있다면 7명의 남편과 한 아내가 혼란스러워지는 이런 일이 생길 테니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공격하는 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공격의 요지였습니다. 그럼 역시 이 질문도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곧바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자,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무지 때문에 너희들이 뭔가를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는 그들에게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서 성경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부활을 부정하면서 부활 이후의 삶도 부정하면서 부활 이후의 삶도 이 땅에서의 삶과 똑같을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이후의 삶의 형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땅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부활 이후의 삶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더는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이제 천국에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은 결혼이라는 것의 이 제도가, 이 필요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 이후에 천국에서는 결혼이 없다고 하니까 어떠세요? 만세? 좋으세요? 네. 결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우리 청년들 기쁘십니까? 어쨌든 여러분 안심하세요. 예, 부활 이후에 천국에서 결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천사들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결혼 이후에는 부활 이후에는 결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사두개인들은요, 모세오경에 대한 성경 지식은 많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무지했기 때문에 그 무지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하는 것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이거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성경 지식을 정말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성경 퀴즈 대회에 나가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압도적으로 1등을 했어요. 거기 있었던 많은 선배들, 선생님들, 전도사님도 깜짝 놀랄 정도로 월등하게 답을 많이 맞췄습니다. 2등하고 3등하고 차이가 많이 났어요.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다 나가기도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딱 하면 정답 들고 다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같이 풀던 사람들은 막 황당했죠. 네,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러나 그 많은 성경 지식은 저의 믿음이 못 믿으시나 본데. 어쨌든 그렇게 탁월하게 많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 지식은 저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바른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고 달달달달 외우고 문제만 들으면 아는 답이었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과 천국과 영생과 믿음과 은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오래 다닌 풍월이었을 뿐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중학생이 되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하나씩 그것이 그 지식이 저의 믿음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 지식을 아는 것과 믿음은 이거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세오경에 관한 해박한 성경 지식은 그들의 믿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잘못된 현세적 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동문교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평생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렇게 성경을 잘한다고 자부했던 사두개인들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상한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건 남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는 거고요. 내가 성숙해지는 거고 내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닌 분이라고 해도요, 중요한 순간에 한번 대화를 하다 보면 꼭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직분도 소용없어요. 뭐 몇 대째 신앙생활 했다, 뭐 몇 년째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분들도 보면 깊은 신앙 이야기를 나눠보면 결국 뭘로 가는지 아세요? 행위구원으로 갑니다. 행위구원으로 가요.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전도하고 헌금하고 내가 다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또 우리 또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대부분 막 기복신앙 막 많이 가진 분들 너무 많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건지 절에 다니시는 건지 샤머니즘을 믿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미신적인 기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아주 다양해요. 이 형태가 아주 다양해요. 다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내가 원하는 복음.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렇더라, 이거예요. 기준이 다 자기 주관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은 이거다, 이러면서 다 자기 주관적인 신앙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인 이 성경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원천이자 유일한 기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성경을 배우십시오. 신앙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경을 잘 배우시고 잘 이해하셔서 정말 제대로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은 그들이 이 성경에만 무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오늘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인정했던 바로 그 모세오경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그들의 무지를 지적하십니다. 31절과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 텐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인가 알려주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현재형으로 예수님이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근데 그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었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미 오래전에 다 죽었어요. 다 죽었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시제로 보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쓰는 것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 현재형으로 마치 그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때도 여전히 살아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서 죽음으로써 그들의 존재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오랜 이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당시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인용하셔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공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도 창조하셨어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시간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십니다. 그런 분이 어찌 부활의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다고 했던 그 오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만을 믿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이 믿고 있었던 이 모세오경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심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무지했는가, 얼마나 형식적이었는가, 얼마나 의미 없는 믿음인가를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그들은 부활도 믿을 수 없었고요. 결국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엄청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강력한 권력과 물질과 세력을 거느린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강력했죠. 부활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목표였어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은 복이요, 잘 못 사는 것은 저주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없을까요? 신앙인 중에도 많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부활이 있다는 것,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과 같은 신앙인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배는 드리고 있고 성경 지식도 있지만 실제로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무지한 신앙인이죠. 우리는 천국에 속한 천국 시민인데 세상에 살면서 이미 이 세상에 너무 많이 물들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원래 내 소속이 어딘지 잊어버리고 또 부활신앙도 잊어버리고 원래 세상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오늘 확고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약해져요. 자꾸 인간적으로 약해집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자꾸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이 믿음의 결정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뭔가를 좀 하려고 하다가도 그게 이 안동에서 이 소도시에서 될까? 우리 교회 현실에서 이게 가능할까 싶은 자꾸 생각이, 이성적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깜짝 놀래요. 내가 이래서 되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엎드리고 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연약하지만, 여러분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목회하는 거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이 땅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래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며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 옆에서 우리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친히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아픔과 시험과 고난과 문제들과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